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빛과 어둠이 대비되는 데 대한 어떤 강한 인상이 있는데, 중국의 첫 선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입니다. 그게 한 2005년 1월 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딱 가서 그날 저녁에 이제 어스름하게 해가 지려고 하는데, 그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은 이제 저녁 때니까 불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강 건너 신우주에는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때는 고난의 행군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은 뭐 엄청나게 힘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련히 보이는 불빛 하나는 뭐냐면은 김일성 동상을 비추는 그 불빛 하나만 멀리서 있었지, 그야말로 한쪽은 광명천지고 하나는 완전 암흑세계고,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이 그냥 콱 막히면서 막 묵직한 게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신의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 단동에 있는 불빛을 보고 뭐 홀린 듯이 막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헤엄쳐서 막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도대체 그 지도자는 뭐 하는 지도자냐,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감옥,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경에 다 요즘은 철창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한반도의 윗 한 부분을 막 다 이렇게 막아두고 그곳이 전체가 다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게 벌써 이제 17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중에 우리 열린문 복음 선교회, 우리 교회 또 서울 새생명교회 세 기관이 합해서 아프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325만 원 2,649달러였습니다. 그거를 보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참 적다면 적은 그러한 금액이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랑 전도사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지금 아프간에 두고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후원을 해서 밖에 나가서 동냥하는, 구걸하는 것까지는 안 갔는데, 걔네들 친구들, 일반적인 아이들은 정말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걸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에게도 꼭 그 감사를 전해달라고 몇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을 송금을 했죠. 그거는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 사역지를 두고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불가리아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 집에 거하는데 조금 그렇게 요긴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50만 원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주일이면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어떤 가정에서는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헌금하시는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뭐 얼마가 될까 1년 해봐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십시일반이라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굉장히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넉넉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뭐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가 아주 이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사고 싶다가도 몇 번 손을 냈다 들었다 하다가 그냥 요거 조금 아껴서 그래도 선교 헌금 좀 더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신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지요. 즉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릴 건지 그 자격의 특징과 의무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 산상설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5장 앞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바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자들의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 때에 소금과 빛은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을 할라스라고 하는데 고대 이 종교 세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내와 순결과 부패를 방증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룩한 제사에 사용이 되었고 또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한 그런 언약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소금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즉 이 말씀은 세상이 타락했고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그 존재와 삶을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새삼 가슴에 늘 새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 천국에는 굳이 소금이 필요하지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멀리 도피해서 우아하게 산 위에서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녹아짐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특징으로 짠맛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을 간직해야 되고, 그래서 간이 잘 맞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버리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비유를 왜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소금들은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기보다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암염, 바위에서 나는 소금이거나 아니면 사야와 같은 그런 늪지의 소금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들은 보관을 하다 보면 짠맛은 그냥 녹아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소금은 음식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폐기물이 되고 마는데 그걸 밭에 버리면 밭을 다 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나 길에 버리거나 지붕 위에 확 던져가지고 바른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도 운동장에 마사와 소금을 넣고 막 이렇게 학생들이 밟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를 흙과 같이 이렇게 밟으면 그게 단단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던져서 밟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붕에 던지는, 지붕은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던져서 밟히게 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런 복을 누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사역자들이나 그렇고 직분자만 천만에, 이 소금과 빛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과 책임과 사명을 망각해 버릴 때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복음의 능력과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성질들을 상실해 버리면 그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참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불공정하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는 오히려 헌신하는 집단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집단이라고 폄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가 스스로 자칭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부패의 속도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늦추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구석구석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면에 드러내지 않는 신실한 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부패를 늦추는 데 조금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전 목회자로서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단들을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참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지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성의 지수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그 차원이 높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때 이 팬데믹이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내어놓고 가족들도 포기한 그 죽도록 방치해 놓은 환자들을 보살피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염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보고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과연 세상을 감동시키는 수준까지 갈 수 있었나 참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놀랬던 통계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의 종교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과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높은 그런 도덕적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굳이 교도소에 들어갈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화려한 모습과 흐름을 쫓아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우리 주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는 이 맛,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맛,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짠맛을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강조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 돼야 된다. 왜 그렇게 어둡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제가 이제 몇 군데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자칭 나는 너무나 훌륭한 세상을 지켜나가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비추는 새로운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이렇게 빛나는 발광체이신 그 예수님, 본질 자체가 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빛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은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숨길 수 없고 다른 것들도 숨겨주지 못합니다. 즉, 빛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칠흑과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빛은 암흑과 무지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그 성도들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 봬도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고 노력해서 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그 정체성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데 어떤 암흑일까요? 우리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이 있고, 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의 암흑이 있고, 타락해서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어두운 마음과 사회들, 그 속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교만과 방종과, 그리고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의 극치라고 말하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처절히 무너지고 있는 전쟁, 이런 것이 바로 다 어둠의 모습들이지요. 소금이 죄가 더 번지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성도의 사명을 말한다면, 빛은 이 세상의 죄의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빛이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 빛의 반사체로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빛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등대처럼 마땅히 나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길을 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그 모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너희들만이라도 부패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고도 했고 소망이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
어쩌느냐라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더욱더 더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비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선행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등을 켜면 빛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 비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착한 일,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요. 일종의 다큐멘터리인데 정운택인가 하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이 배우가 친구, 그 다음에 두사부 일체인가 돼서 나온 조연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왔는데 아주 뭐 연기도 잘하고 해서 젊었을 때에 이제 너무 잘 나갔는데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부모님 집 뭐 100평도 넘는 이런 집 다 날려먹고 자기가 벌은 것도 다 날려먹고 그리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갔다가 이분이 뭐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회심을 중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바닥을 경험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 전하면서 나랑 함께 한번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하는 그런 사역을 누가 참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사역을 혼자서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어깨에 힘주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작은 일이라도 연극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연극하는 참 신실한 후배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도 그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키고 교회들이 있음에도 그 나치의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이라면 정부가 잘못하는 거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의에 대해서. 그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그 선전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광고 중에 포스코 광고가 제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포스코 광고 중에 보면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빛을 비추는 이런 그 일들을 한다. 이제 포스코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생산되는 것들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이미지 광고인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늘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 세상 오지를 다니면서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가면서 그런 곳곳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빛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정말 그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그 탄자니아에 가신 김종진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늦게 헌신하는데 그래도 제가 딴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 뭐 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일 힘든 곳에 그래도 제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탄자니아 중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은 도도마나 또 그 탄자니아의 공항에 있는 그런 쪽에 해변 쪽에 많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저 제일 깊은 내륙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성도들의 정말 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과연 대기업보다도 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사회에 교회가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만큼 기도한 집단이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지, 뭐 정권이 어떤 정권이 오든지 간에 우리한테 뭐 돈이나 잘 주고 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관점을 갖지 않았거든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후손을 기억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나 부정부패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딱 멈추고 그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종의 여과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하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적당하게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꼭 나가서 먼 곳에 가서 특수한 사역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진짜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게 선교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에스더 선교사님 지금 10년 이상 아프간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선교지 가서만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조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 다니엘 선교사님은 그냥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갔을 때에 그래도 그 부부가 함께 참 안락한 자신의 삶 그걸 다 내려두고 그 자비량으로 자신들의 매달 나오는 연금 가지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찾아가서 10년 이상을 그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미혼모들 여성들 그렇게 가리키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제가 우크라이나의 임광택 선교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국제이웃 선교회를 했었는데 그 선교회에 제일 초창기에 저보다 먼저 그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고 하시던 분이 행정적인 거 도와주신 분이 임광택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릉교회 출신들이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와서 애들 놓고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에 관한 것이 있으면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전쟁통에 자기 교인들 그리고 신학생들 두고 오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내가 저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늘 미안해하면서 이 여권법 위반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가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나온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는 여기에서 영주권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안막과도 같은 종교적인 위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다 내어 던지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좀 용감해야 됩니다. 내가 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밝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소금이고 빛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선교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